오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나의 모든 것 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대신 평화의 왕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인생을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비록 예배당이 아닌 이렇게 집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더 잘 아시는 줄 저희가 압니다. 하루빨리 전염병이 회복되고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이 함께 위로받고 도전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강의를 좀 듣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 더하여 주셔서 코로나가 학업에 방해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 직장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이 공동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요즘 기도를 하면서 방어진 제일교회 청년부가 이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게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서로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흩어져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믿음 잃지 않도록 기도를 해줄 수 있는, 또 말씀의 능력을 잃은 청년이 있다면 어떤 믿음 있는 청년이 믿음 떨어진 청년을 위해서 말씀으로 권면하는, 서로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 돌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 중에 기러기 그러면 공동체성이 얼마나 발달되어져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는 동물인데, 기러기는요, 이동비행의 특징이 V자 형태로 편대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날개를 퍼덕일 때마다 뒤따르는 동료에게 상승 기류를 형성해 주므로 혼자 날 때보다 71%나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이 동력을, 힘을 더해 준다고 그래요. 또 선두에 나아갔던 기러기가 지칠 때면 뒤따르는 기러기와 자리를 바꿔서 그가 지치지 않도록, 앞서서 힘들었다면 이제 뒤에서 편하게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교대를 하며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때때로 기러기들은요, 선두가 지치지 않도록 끼룩끼룩 소리를 내주면서 응원의 메시지, 그러니까 격려를 지속적으로 해준다고 그래요. 혹여나 비행을 하다가 몸이 좋지 않은 기러기가 있다면 그 기러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러기를 도울 또 다른 기러기 한 2마리 정도가 그가 다시 힘을 얻어서 날 수 있을 때까지 그와 함께 지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미물인 기러기를 통해서도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런 말이 있죠. 교회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교회에서 혼자인 사람이 없는 곳이 교회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외톨이로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있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어진 제일교회 청년부, 그동안 편하게 생각해왔던, 나와 생각이 맞거나 뭔가 관심 분야가 비슷하거나 뭔가 마음이 통하는 어떤 청년들과 교류를 해왔다면 나와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청년들, 뭔가 이 공동체 안에 깊게 들어오지 못했던, 말수도 적거나 영적인 나눔도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말씀에도 분명히 공동체를 돌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돌보는 유기적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유기적이라는 말은 생물체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떼어낼 수 없는 것 또는 그런 것입니다. 공동체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유기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유기적 공동체라는 말이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교회 공동체가 유기적 공동체, 유기적인 관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눈이 있고 각자의 역할, 각자의 지체가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각 지체가 존재는 하되 서로 떨어져서는, 이 몸 밖에 떨어져서는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공동체, 교회 공동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지체도 유기적으로 붙어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발에 염증이 생기면 발만 아픈가요? 아니죠. 온몸이 고통을 당합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이 떨어져 있거나 뭔가 주저앉거나 낙심한 지체가 있다면 그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나요?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즘 교회가 시체가 되어가고 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교회가 시체가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은요.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서로 유기적인 공동체,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체인데 서로 잘났다고, 서로 돌보지 않고 서로 상관없다고,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코는 코대로 각자 또 몸 밖으로 떨어져서 시체처럼 지내는 공동체처럼 이 교회가 변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주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관계임을 포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내재되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동체는 나를 섬기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한다.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를 섬겨줘야 된다. 이 공동체는 이 공동체는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나 중심의 모습으로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비자 중심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날마다 소비자 취급을 받습니다. 이런 풍토에서 우리는 필요가 채워져야 된다는 생각을, 이 강박관념을 갖게 돼요. 늘 불안해.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있어서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를 채워 넣으려는 소비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이 소비 문화를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쇼핑하듯이, 야, 오늘 교회 가볼까? 내가 시간을 들였어. 그러면 내가 시간을 들인 만큼 나에게 무엇인가를 이 공동체가 줄 것인가?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런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에 찾아온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건강한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돌아봐야 된다. 상호 책임이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기적 관계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눈은 눈대로의 책임이 있고 코는 코대로의 책임이 있고 입은 입대로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을 때 다른 지체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서로라는 말이 얼마나 빈번하게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서로 화목하라,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짐을 서로 지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수없이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 생활 가운데는 이 서로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봐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돌아보다라는 말은요, 이 뜻을 보면 고려하다,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 깊게 생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것, 그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깊게 생각해보는 것, 고려하는 것, 이것이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요, 연약한 자들, 이 연약한 자들 돌아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예레미야 22장 말씀에도 보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수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간단하게 세 구절 정도 찾아보았지만 셀 수도 없이 연약한 자들 돌아봐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 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시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 공동체 안에 소속감이 없다는 것은 정말 그 영혼 가운데 큰 불행인 것 같습니다. 마더 테레사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재앙은 나병이나 결핵이 아니라 소속되지 못했다는 느낌이다.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소속되지 못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정말 큰 병에 걸린 것과 같다라고 테레사 수녀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와서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고 말씀의 은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는요, 그 영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돌봐줘야 된다는 거죠. 일본에는 이런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주문 실수가 넘치는 식당, 주문 실수가 넘치는 식당. 라면을 시켰는데 우동이 나오는 거예요. 햄버거를 시켰는데 만두가 나와요. 그런데 화내는 손님이 아무도 없대요.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내가 주문한 것과 다른 것이 나오면 대부분 어떻게 행동합니까?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 저 라면 시켰는데 왜 우동 나온 거예요? 저 라면 시켰습니다. 이거 빠꾸. 아, 시간 없는데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죠. 사장 부르라고. 사장님, 일로 오세요. 그런데 이 식당의 손님들은요, 한 명도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식당에 특별한 아르바이트생들 때문인데, 아르바이트생들은 모두 치매 걸린 할머니들이라고 합니다. 치매에 걸렸으니까 직전에 받은 그 주문을 잊어버리고 주문과 다른 메뉴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 할머니들은요, 최선을 다해 일하고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합니다. 많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운영되는 이 식당은요, 치매 환자들도 우리 사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라는 그런 소속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그들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속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런 사회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의식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든 지체를 바라볼 때 우리가 서로 연약한 자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왕이면 여러분 연약한 자든 강한 자이든 서로 돌볼 수 있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사람을 불러주셨지만 각자의 사람을 불러 모아서 이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섭리적 계획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공동체를 돌보시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부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해 보면 사도 요한은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 사랑 우리가 받았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이죠.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 빚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빚을 우리 가운데 주셨지만 야, 빚 갚아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으로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라. 그런 삶을 살아가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 은혜는 까먹고 예수님께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는 뒷전이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사람을 보면 주인에게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졌죠. 당시 하루 노동자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1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 16년치 임금이라고 해요.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약 5조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금액, 그러니까 자신이 갚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 금액을 탕감받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가요 어느 날 나가서는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잡아서 빚을 갚으라고 못 살게 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생명이, 그 심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생명이 숨쉰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 그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실천했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그들은요 혹여라도 이 공동체 안에 이 식사를 끼니를 거르는 자가 없는지, 또 일하지 못하여서 먹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자신의 것을 스스로 내어놓아서 모든 공동체의 필요를 공급했던 사람들이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밭과 집이 있는 성도들은요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맡겨놓으면 사도들은요 필요에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노예 출신들이 주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연명하는 삶. 그런데요, 그들은요 그 돈을 떼는 거예요. 지역 교회를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떼어냅니다. 돈을 축적을 해서 포도주 특산지답게 포도주를 정성스럽게 담아서 지역의 300여 개의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일까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그 명령 때문이죠. 내가 비록 노예지만 하루 벌어 하루 연명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청년부 공동체 안에 정말 이 공동체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까 생각을 해보았다고 이야기를 했죠. 매주 설교를 녹화하고 편집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설교 녹화를 혼자 할 때면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녹화를 할 때면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이 설교를 과연 누가 보긴 볼까? 이 온라인 예배를 정말 청년들이 사모함을 가지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조회수를 보면 처음에는 200회가 넘고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서 오늘 보니까 130회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물어봐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냐? 드리는 청년도 있어요. 감사하죠. 근데 어떤 청년들은 드리지 않는 거예요. 드리지 않는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뭐 설교를 이렇게 녹화를 한다고 청년들이 볼까? 어차피 많이 안 보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나? 이 설교 녹화가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선배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 선배님이 중고등부를 개척교회에서 중고등부를 한 7년 정도 섬기셨어요.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명도 없이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학생이 한 명도 없는데 7년 동안 원고를 매주 작성을 하고 빈 공간에서 설교를 하신 거죠. 근데 언젠가 설교를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끊임없이 누가 보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사역하겠다.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몇 년 동안 성도가 한 명도 없이 그렇게 설교를 매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지치고 화가 납니까?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어느 주일에 설교 원고를 막 집어던지면서 이걸 누가 듣는다고 그러면서 막 원고를 집어던지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하면서 막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 선배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과거에 또 우리 신학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들, 그 성도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믿음이 떨어진 성도를 향해서 믿음 잃지 않도록 편지를 쓰고 구원관이 흔들리는 성도를 향해서 구원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율법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편지를 쓰면서 그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 재림에 대한 오해를 품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씀으로써 재림에 대한 바른 믿음을 세워주었던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그 사랑하는 공동체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던 거죠.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기도한다. 서신서를 보면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지체를 위해서 끝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곁에서 조력하는 조력자,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구원관 그리고 재림에 대한 그런 믿음이 흔들리는 지체가 있다면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과 선행으로 돌봐줄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님을 배울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위기가 오면 올수록 더욱 자신만을 생각한다고 해요.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남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뽑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토니 캄플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지 않는다. 바르게 살지 못한 것과 바르게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죽는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바르게 살지 못한 것, 그런 후회가 남지 않도록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용을 베푸십시오.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연약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기꺼이 섬기는 것, 그런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여 주시었고 공동체의 의미를 부여하셨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기적 관계로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책임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이 떨어진 지체가 있다면 주님 그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모든 지체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과 선행으로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게 하시고 가장 먼저 기도하며 선행을 베풀며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자들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서로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서로 모여서 뜨겁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임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서로 떨어져 있으므로 믿음이 식어져 있는 그런 청년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성령으로 강권하여 주시고 그들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모일 때까지 힘내시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처소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 샬롬. 코로나로 지친 청년들 어떻게 위로해 주지? 좋았어.
숲속에 영원하게 숲속인데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없네 참 평화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며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사랑해요. 하나님만 소망하고 늘 소망 가운데 승리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 항상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진이 느꼈던 지난 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청년부들 모두 화이팅! 청년부들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모일 때까지 믿음 잃지 맙시다. 파이팅!